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느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모든 필요 또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함께 증거하는 그러한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 된 교회 위에서 함께 헌신하고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자 아버지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6장 6절로 11절입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상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없는 것이 없었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그저 먹고 놀기만 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어요. 이 일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이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각 동물들이 어떤 성향과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습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깨달아 알아서 그에 맞는 이름을 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채워주셨다고 해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저 먹고 놀기만 해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노동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죄 이전이나 범죄 이후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차이점은 분명하게 있었죠. 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막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요,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겁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죠. 그 결과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기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죄가 주는 생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이 사라졌으니 험한 이 땅에서 열매를 얻기까지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마음부터가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 애를 썼는데 열매가 너무도 적다, 수고한 만큼 나는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슬픔과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에서부터 쌓아놓아야겠다, 이 욕심을 부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또 나에게 열매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게 되지? 이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우리가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든 풍성하게 주셔서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자녀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시고요, 감당하라고 하시는 일을 각자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잘 감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영향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심을 우리는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요. 만나며 살아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들으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분명한데 이것을 내 맘대로 이루면 어떡하지? 내 맘대로 하면 세상에 악한 것으로 내가 일을 이루는 것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 또한 우리는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와 방법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으셔야만 제가 수고한 후에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아무리 땀 흘려 일하고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일한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살고자 우리는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을 하되 너희의 원함이나 뜻대로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는요, 게으른 자가 나와요. 이 게으른 자를 우리는 우선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한 자, 영적으로 게으른 자를 가리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요, 이것은요,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결코 게으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때에 알맞는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 말씀하고 또 인도하고 계시다. 이러한 것으로도 우리는 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요,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녀, 즉 게으른 자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다못해 세상에 있는 생명체에게서라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상이 개미인 것이죠. 여러분, 개미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요, 먹이 하나를 발견하면요, 개미 공동체가 줄을 지어서 순식간에 먹이를 다 옮겨 놓잖아요. 그 개미에게라도 배워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누가 일하라고 시키지도 않는데 다 알아서 하고 있잖아. 너에게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너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만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하시는 거죠. 땀 흘려서 일해야 열매를 얻을 때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다면 나중에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너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9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일하기를 싫어하고요, 편한 것을 찾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잠이죠. 잠이 안 와도 참 어렵지만요, 잠이 너무 많아도 우리 인생을 참 너무 어렵게 합니다.
공부해야 하는데 잠이 너무 많아서 공부하는 시기를 놓쳐요. 일해야 하는데 잠을 이기지 못해서 일하는 때를 놓칩니다. 그러면 인생이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로 11절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금 게으른 자에게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강조의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가난함이 강도같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는요, 귀한 것을 뺏어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황금기, 인생의 황금기를 놓칠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기쁨을 우리가 다 뺏겨버릴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받아 누려라. 너가 이것을 행할 때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 음성을 외면해요. 내어버려요. 왜요?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는 거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떼지어 오면요,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떼지어 와요. 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군사와 같이 이른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열정, 감사와 기쁨, 이것으로 열심히 일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풍성하게 살아갈 모든 원동력을 다 놓쳐버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이제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한 인생이요. 악한 영들에게 우리 인생을 다 뺏겨서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참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겠어요? 잠언의 말씀은요,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게으르지 말아라, 땀 흘려서 날마다 일해라. 물론 이러한 땀 흘려서 일하는 그 가치, 이거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인생에서 먹고 살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기쁜 모든 일들을 송두리째 우리는 놓쳐버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 지혜를 구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편안함에만 묶여서 살아가셔야 되겠는가? 결국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 있을 때 어떤 것도 하나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 영으로도 깨어있고, 그래서 영적인 힘이 주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으로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힘있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게으른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일하고 있는데,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너는 뭐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이 세상을 부지런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일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하는 목적은요, 돈을 버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세상에서 일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셔. 이 사랑을 나에게 쏟아붓고 계셔. 그래서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나는 살 수 있어.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이루면서 살고자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게으른 자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이래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나가서 뭔가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야 하나, 이 생각부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각의 인생에게 알맞겠다 싶어서 주시는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사소한 일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일, 작은 일, 중요한 일, 사소한 일 구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언제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발 맞춰서 마음을 맞추고요, 생각을 맞춰서 함께 가야 되잖아요.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지런히 일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치세요. 이렇게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증거하도록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지금 듣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부르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잡아 일으키시는 능력의 손이 있잖아요. 말씀의 손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밀어 주시는 손이 날마다 있잖아요. 그거 붙잡아야죠. 우리를 붙잡고자 내미는 손을 우리가 겸손히 감사함으로 붙잡아야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우리는 그 손 붙잡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길인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 사랑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있게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니?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발 맞춰서, 마음 맞추셔서, 생각 맞추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요, 가정을 세우고요, 또 사업장을 세우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있게 일어서라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거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있을 일들도 하나님께 아뢰고 다 의탁하고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